시편 119편 96절에서 10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만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의 어떠한 것들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5가지에 걸쳐서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죠. 아마 적어놓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5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봉사와 교제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오늘 기자가, 우리 시편의 기자가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뭘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다니실까요?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루 종일 가요가 이렇게 계속 입안에서 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날 아침에 어디선가 어떤 가요를 들었는데, 와, 그날따라 그 가요의 가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울리는지, 내 마음에 딱 꽂혀서 하루 종일 그 가요가 머릿속에 맴도는 그 가사를 되뇌이면서, 그렇지, 내 인생이 그런 거지, 막 그러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또 복음성가가 지나치면서 들었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 복음성가만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에서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옛날에 외웠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니면 3일 후에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중간 점검이고,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거나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하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상품을 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 통독 참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면 내년 초에 또 이렇게 상품을 드리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여전도에서도 주고 교회에서도 줍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이중의 축복으로 우리가 상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만남이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만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통독할 때 짧으신 분들은 한 15분, 20분, 그다음에 길게 읽으시는 분들은 1시간 그렇게 읽으실 겁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한 20, 30분 그렇게 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20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분을 확보하자. 20분을 어떻게든지 만드셔야 됩니다. 20분을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은 짜투리 시간 모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또 잠깐 쉬는 시간에서 조금씩 빼면요, 하루에 20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요, 20분이 뭡니까? 뭐 2시간을 해도 뭐 그냥 후딱, 이게 아이고 자꾸 사투리가 자 금방 표준말을 쓰겠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좀 하기 싫은 거 할 때는요, 2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래요. 아이고 내가 기도 시작했는데 금방 1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참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딱 시계를 봤더니 아이고 2분밖에 안 지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소한 20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20분을 확보하는 게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어려운 것이죠. 하루에 20분 정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날마다, 또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내나 남편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장소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게 참 쉽지 않죠. 나 혼자 있다는 게. 어떤 분은요, 13평짜리 아파트에서 5명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이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화장실이 좋겠다. 화장실이 좋겠다 그러고, 이 좁은 집에서도 화장실만큼은 내가 20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뭐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화장실 가면 막 같이 들어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분은 화장실을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변기 뚜껑 덮어놓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루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고 꿀송이처럼 단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건 없건,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24시간을 분명히 선물을 해주십니다. 그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승리는요,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이 20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바쁘지 않아서 1시간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쁘지 않을 때에는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1시간만 기도해도 충분한데, 이게 바쁠 때에는 하는 일들도 많고 생각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래서 3시간을 기도해야 그 능력과 지혜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기도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중에서 20분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경계선에 머물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경계에 머물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삼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요, 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한 걸음 내딛는 걸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 도저히 밥 먹을 때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더랍니다. 왜냐면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가족끼리 먹을 때는 기도하고 먹는데,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회사 동료들과 먹을 때,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을 때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막 먹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나 싶어서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거죠. 상대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이제 식사 때 기도를 꼭 했다고 그럽니다. 아예 그냥 뭐 짧은 기도라도 했다고 하죠. 이런 모습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 믿음의 열매를 가져오고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할 때 목이 아픈 건지 고개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찰납니다. 굽복하면은 이게 기도가 끝난 거죠.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더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거를 하나님 감사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먹는 사람들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일 약속한 시간에 성경, 찬송가, 노트, 성경 찬송 같이 붙어 있으니까 노트, 그다음에 뭐 펜 이런 걸 챙겨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조용하게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일단 가라앉힙니다.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고 하면은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20분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거는,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지만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30초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경 통독할 때도요, 꼭 기도하고 읽으셔요.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오늘 부분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조명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요, 빨리 읽는 게 목적이죠. 근데 조금만 속도를 늦추셔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마음에 와닿거나 은혜로운 부분이 보여지면은, 깨달아지면요, 그 부분은 줄을 치거나 아니면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노트에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음 것도 있나요? 예.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힘있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매일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죠. 여기에 이제 하나 첨가하려고 하면은 찬송가를 하나 부르셔도 되고 이제 그러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읽은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묵상하는 시간, 잠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조용한 기도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매일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잘 몸에 습관도 안 되고 그 시간을 지키는 자체가 쉽지 않고 굉장히 방해들도 많을 겁니다. 새벽 5시에 그 화장실도 안 가던 인간들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럴 수도 있죠. 안 자고 뭐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갖가지 희한한 일들이,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매일매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한 걸음 더 내딛는 신앙,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묵상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 과정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근거가 되어지고요. 또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신앙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인가? 이 교회이죠.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또 교회에서 드린 여러 가지 모임들과 그런 것들이요, 축소되어진 것이 우리 가정에서의 삶인 거죠. 우리 가정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서로 신앙생활을 격려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개인적으로 옮겨집니다. 가장 작은 단위 또 개인이죠. 내 개인이 기도함으로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또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계속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그냥 읽는데 급급하진 않습니까? 이왕 읽는 거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기억에 남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그것을 또 적어 놓고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정말 여러분의 성경 통독은요, 그냥 한 번 읽고 상품 받는 그런 통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통독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성경 통독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뭔가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막 치고 때리고 혼내고 책망하고 그래야 겨우 일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